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만났었죠? 나인성 과부,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삭개오, 또 현존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도 있었죠. 작가 박완서, 방송인 김지선, 변호사 김유진.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생의 노를 저 나갔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만남 속에서 인생의 잔치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바삐 걸어가십니다. 누군가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간청으로 12살 난 그의 딸을 고쳐주러 가던 길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거니 또 어떤 사람은 뒤서거니 서로 부대끼며 부딪히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곁에서 수행하는 제자들과 적잖이 스쳐 지나갔겠죠. 제자들과도 부딪히고 또 옷자락이 스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누군가의 옷자락을 스치는 일은 바로 지극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예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뒤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도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왜 갑자기 서실까? 토끼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옷자락이 스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며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한참 예수께서 두리번거리면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그때 한 여인과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이 모습을 드라마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카메라가 슬로우 모션으로 예수님과 한 여인을 클로즈업합니다. 여인의 얼굴이 카메라 앵글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카메라 앵글에 들어옵니다. 서로에게 눈이 마주쳐집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하여 예수께서 입을 여는 순간 채널 고정 60초 뒤에 시작합니다. 보통 드라마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성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는 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지금 이 여성은 사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유대 율법에서는요, 여인이 임신하거나 월경 중에 있을 때는 외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은 산후조리를 위함이요, 월경은 이 가부장 사회에서 여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율법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켰는데요, 하물며 12해 동안 피가 흐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인 또한 공동체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 이제 격리 해제하십시오 선언하기 전까지는 여성은 스스로 격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인을 보십시오.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율법까지 거슬러 가며 사람들 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서 기회를 찾습니다. 기회를 찾고 또 찾았을 때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혈루가 멈췄지요. 여러분, 무려 12년입니다.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세월, 그 세월이 12년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사에게 치료받으며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셔서 아시죠? 보통 병원 가서 어떻게 검사합니까? 피 검사하겠습니다.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검사한다고 금식까지 하잖아요. 2000년 전 치료 방법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은 어떻게 환자를 검사하고 치료했을까요? 미신적이고 비상식적인 치료법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치료법들을 소개하자면 대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환자에게 와인과 양파를 섞어서 이렇게 먹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과 섞여진 양파를 먹는 동안 곁에서 주문을 외웁니다. 비야, 멈추거라. 비야, 멈추거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멈출 때까지, 피가 멈출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출 때까지 양파 섞인 와인을 계속 마셔야 돼요. 또 지혈 효과가 있는 크레코스 열매를 갈아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이 음료를 먹이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매일 치료될 때까지. 여러분, 여인이 12년 동안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중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로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의료진들이 제 병명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냥 신장에 염증이 있다고만 말할 뿐 그 어느 누구도요 진단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헬기가 와가지고요 제 신장 조직을 떼어가지고 헬기로 이송해서 그곳에 가서 검사도 했습니다. 여전히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쉽지 않은 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3년을 거의 병원에서 입원, 퇴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침대가 축축해요. 침대가 축축해요. 중학생인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요, 그 링거 꽂는 그 바늘에 이 고무 호스가 있잖아요. 이게 톡 빠진 거예요. 톡 빠져가지고 바늘에서 피가 줄줄줄 새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대가 축축했던 거죠.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어두운 병실에 홀로 누워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게 건강 좀 주세요. 저 앞으로 거짓말도 안 할게요. 아빠가 헌금하라고 500원 주면 200원 까먹고 300원 헌금했는데 헌금 다 할게요. 제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엄마가 서운한 목회자, 예, 할게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이 뒷말은 안 했어야 됐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여인도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12년의 희귀병과 자가격리.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죠.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3년 전에 코로나19 확진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명령으로 자가격리입니다. 혹시 자가격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축복받은 사람들이네. 남들 다 하는 자가격리도 안 해보시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가격리 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몸도 힘들고 괴롭고 아픈데 어디 다닐 수 없으니까 이것도 더 힘들어요. 7일의 격리도 힘든데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불치병으로 괴로운데 매일 혼자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영적인 감기가 걸릴 수밖에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품어서는 안 될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힘껏 잡았습니다. 아멘. 잡고 보니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푸라기입니까? 뭡니까? 동아줄이에요. 동아줄.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이나 넘쳐 흘렀던 피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너무 기쁘죠? 기쁘죠? 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남 잘 되는 걸 못 봅니까? 우리 같았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제 몸에 피가 멈췄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인사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소리 지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자가격리. 12년 동안 자가격리해야 된 여인입니다. 밖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몰래 왔으니 이제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가야 돼요. 혼자만 기쁨을 가지고 조용히 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망가려는 찰나 예수님의 음성이 여인의 발걸음을 꽉 붙잡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려는 이 여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 누구죠? 이 여인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끝에 응답 받으신 적 있죠? 네, 그 후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며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부교육자 때 여러 청소년, 청년,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서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 대학 꼭 원하는 데 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저 대학 제가 원하는 곳에 지망하며 꼭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들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목회자는 기도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딱 응답을 받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지망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방황합니다. 결심하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한두 번 나오다가.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즐거워요. 역시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끝까지 갈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야, 너 왜 교회 안 나와? 전화로 물어보면 목사님,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 가서 좀 놀아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도 죽기 전에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저도 실컷 놀고 그냥 내 원할 때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정말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장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나이인데 이 청년들이 다 도망갑니다. 청년들 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마다 합리적인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면서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한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부르짖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각자 자기 삶의 문제를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여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남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음받고 고침받고 말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3장 10절 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사회적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회적 거리 두고 있는지. 내가 보면 다 압니다. 제가요, 병원 생활의 고수가 된 지 3년째 되니까요, 이제는 체온도 잴 줄 알고 혈압도 잴 줄 알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능력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토록 원하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요, 헌금 안 까먹고 그 뒤부터 잘 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께 양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신학교 그거 꼭 가야 됩니까? 그 엄마가 서운한 거지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저 다음에 갈랍니다. 예? 실컷 인생 즐기고 실컷 제가 더 많은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그때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저는 진탕 얻어맞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인을 다시 보실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주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누가 은혜를 받고 그냥 가느냐? 왜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가느냐? 예수님이 붙잡으십니다. 이 여인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은 여인이 은혜를 저버리는 다른 무리들과 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스스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했던 이 여인, 이제는 당당해지기 원하십니다. 자가격리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치유되었음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여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인이 엎드려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혈루증 걸린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깨끗이 나았어요.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몰래 빠져나가려 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저를 고쳐주셔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붙들 이유, 예수께서 여인을 붙잡으신 이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단지 육신의 몸의 치유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원치 않으셨어요. 고립된 생활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육신의 구원과 영적인 구원과 모든 것을 주께서는 베풀길 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예요. 항상 혼자였어요. 제가요, 설교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던 길이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던 길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에게는 그의 병을 걱정해주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병을 걱정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 병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께 애원해줄 아빠, 아버지가 없습니다. 있었다면 야이로처럼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겠죠. 예수님, 내 딸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 가족이 없는 혼자예요. 누구도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기 딸을 위하여 간청하는 야이로와 너무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아픔을 다 꿰뚫어 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 영적인 아픔, 정서적인 아픔, 외로움, 괴로움, 질병도 문제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녀를 알아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야이로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께 간청했죠. 이 여인에게는 아빠가 없었잖아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잊지 마. 무리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내 딸이다. 그를 소외하고 소외시키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는 완전한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돌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귀한 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비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쉬고 싶은 일요일, 할 일도 많은데 왜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딸의 행동이고 아들의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많이 고단하십니까? 많이 외로우십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영육 간에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예배당에 와서 은혜만 받고 빠져나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조용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조용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로서 더 풍성해지려면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놓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혹은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 하며 여인처럼 뒤로 물러서려 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십시오. 가능하면 이 순간 세상의 소음, 마음의 소란으로부터 여러분의 청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들아, 따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처럼 예수님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은혜를 잃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은혜 안에 머물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는 인생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생활 또 앞으로의 살아갈 우리 모든 인생이 주 안에서 활짝 더 피어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오지만 저희는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조용히 그냥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들고 괴로운 일로 아파할 때, 또한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한 것처럼 그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단지 여인이 육신의 치유만 받고 돌아간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그가 잃었던 하나님의 딸,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선언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딸이요 아들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이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